제가 혜성교회 부임해서 얼마 동안 대신방을 쭉 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또 안 하던 청소도 하시고 간식도 준비하시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제가 참 이 자리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젊은 목회자지만 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우리 권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자신이 더 많이 배우고 또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의 기도의 제목도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했는데 저는 때로 뜻밖의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권사님 신방인 거 아시죠? 지금 갈게요 전화를 드렸는데 목사님 내일 아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병원에서 전화 받은 분도 있었고, 심지어 또 한 분은 그분의 주소가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권사님 집 주소가 정확히 어디죠? 그러자 1단지 아파트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권사님 1단지 아파트지만 1단지도 여러 아파트 중에 1단지가 있는데 어느 아파트 1단지입니까? 그러니까 난 그런 거 모르고 하여튼 1단지 오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1단지 아파트를 다 조사해 보니까 3군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결국 여러 1단지들을 다니다가 결국 그 1단지에 기적같이 30분 만에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1단지 아파트에 그 1단지 아파트 앞에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름이 영어였어요. 그래서 아마 권사님이 헷갈리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도대체 누구야?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누군지 알려고 하시면 다칩니다. 알려고 하지 말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신방을 하다가 어느 날 아침에 교회에 출근을 하는데 넥타이를 이렇게 매는데요 갑자기 넥타이가 안 매지는 거 있죠. 진짜 저는 되게 충격받았습니다. 그날 20분 동안 계속 매는데 평소에 매는 손으로 그냥 눈 감고도 매는데 그날 넥타이가 메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20분 동안 끙끙 앓다가 그냥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실에 계시는 박민전 도사님에게 이거 어떻게 매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제가 손을 하나 빼고 했어야 되는데 넣고 해가지고 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들이 그 어떤 발언이 이해가 되는 그런 때가 바로 저를 보며도 있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목사님 아직 젊으신데 벌써부터 그러면 어떡하냐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옛날 같지 않은 때를 우리는 겪기도 합니다. 옛날처럼 기억력이 때로 이렇게 그렇게 좋았던 기억력도 사라지기 시작하고 아침마다 일어나는 것이 정말 힘들어지기도 하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러한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들을 때로 직면할 때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때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의 큰 고통의 때를 겪기도 합니다. 자식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릴 때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나오더니 나이가 차서는 주님을 떠나는 자식들. 분명 부모님들의 신앙을 볼 때, 본인들의 신앙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으로 바로 가르쳤다고는 했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인생의 무력감을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 몸이 따라주지 않고 기억력이 따라주지도 않고 오랫동안 기도해도 몸은 더 아프고 인생의 문제가 사라져지기는커녕 그 삶의 무게가 더욱더 무겁게 다가오는 이러한 현실들을 우리는 때로 겪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남들은 은혜 받고 간증도 많이 하는데 왜 우리의 가정에는 한때 그런 일이 있었지만 왜 하나님의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제목처럼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실존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바로 전도자였던 그가 많은 인생들에게 참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지혜자인 솔로몬은 인생의 많은 이치들을 연구하였고, 자연을 연구하였고, 인생의 계절들을 연구하였고, 인생의 때에 좋은 날과 나쁜 날들이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 수많은 공부와 수많은 대화와 수많은 묵상을 통해서 이 전도서의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지혜자인 솔로몬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러한 연약한 인생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그래도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신다? 행하시는 그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굳게 하셨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가 악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도덕적인 선을 넘어가셨다, 이런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굳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삶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겪는 몸의 한계와 육체의 한계와 인생의 한계, 때로 관계의 아픔들과 관계의 깨어짐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삶의 여러 현상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굽게 하셨다, 전도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하시지 않을 때도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해 주셨는데 어느 신앙의 정점에 이르는 순간 하나님의 기도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그렇게 신속하게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픔의 때도 우리는 겪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뭔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 아픔을 우리는 때로 겪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새로운 뭔가 변화를 추구하고 사람들을 바꿔보려고 하고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그래도 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함께 지냈던 친구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식사를 하다가 그 친구가 해주었던 이야기입니다. 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김 집사님은 신앙이 신실하고 여러분처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무엇보다 정말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그러한 경건한 여성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김 집사님의 믿음을 보시고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사랑하는 김 집사여, 내가 사랑하고 너를 기뻐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냐?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김 집사님은, 주님, 저에게 소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비행기를 타지를 못하는데 그러나 하와이를 가고 싶습니다. 주님, 가능하다면 하와이로 가는 도로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더니, 얘야, 그건 좀 그렇다, 다른 걸로 좀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답니다. 그러자 갑자기 생각이 번뜩이더니, 하나님, 그러면 제가 다른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남편 사랑하는데 때로 안 맞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남편의 성격을 하나님 확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저랑 딱 들어맞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김 집사, 아까 하와이 그거 있잖아, 2차선으로 해줄까 4차선으로 해줄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의 성격은 주님도 바꾸기 힘드시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의 성격은요, 이렇게 주님도 좀 힘들어 하신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나는 바꾸려고 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지만 응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혼낸다고 말을 들었다면 우리의 자녀들 중에 방황하는 자녀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하고 아무리 섬겨도 때로 바뀌지 않는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 우리의 인생이 뭔가 굽어진 것을 우리는 겪습니다. 내 인생이 펴지고 내 인생이 활짝 열리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 굽어져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과 우리의 가족의 모습과 우리의 일상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도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굽어졌다는 단어는 전도서 1장 15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전도서 1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여기 1장 15절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1장에 보면 전도자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얘기를 하다가 결국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마치 전도서 1장을 읽으면 헛되고 헛된 인생의 삶 속에, 염세주의적인 삶 속에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1장에서 전도자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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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부러진 것을 펼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전도서 7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뭐하라? 보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펼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았지만 7장에서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로 전도서 1장처럼 모든 것이 헛되다고 염세주의적인, 때로 숙명론적인, 때로 운명론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아픔을 노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전도서 7장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그것마저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운명론이나 숙명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만물이 주에게서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이유와 그 길의 방향을 우리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처럼 모든 인생의 일들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주님으로 통하고 주님께 돌아간다고 말하는 것이 참 기독교 신앙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더욱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절망으로 몰고 가는 그 아픔을 때로 겪기도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성경책이 다 불타 없어져도요, 로마서 8장을 붙들면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예, 로마서 8장을 붙들면 돼요. 로마서 8장이 다 없어져도요, 로마서 8장 28절을 붙드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를 가리켜 롬파리파리라고 하죠. 여러분, 이 말씀, 다른 성경 말씀은 다 잊어버려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빛과 같이 임하는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난의 현실,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있는 이 삶 속에 크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된다고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시면 크게 두 가지 반응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뭐하라? 기뻐하라.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여러분 항상 또 슬픈 일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쁜 일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라는 히브리 단어는 좋게 하라, 토브라는 be happy, be good 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좋게 하라, 바로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날에는 번영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정말 날씨가 좋고요, 태양이 빛나고 새들이 노래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갑니다. 우리의 식탁에 먹을 게 많고 냉장고에는 먹을 게 많습니다. 은행 잔고에도 돈이 넉넉합니다. 갑자기 마음이 부유해지시죠?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만날 친구들이 있고 함께 수다 떨 이웃이 있다는 것,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주님 주신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좋은 날, 좋은 식사, 재정의 넉넉함,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 즐거운 경험들, 또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성공의 기쁨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정말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쁨의 일을 주실 때 많이 기뻐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기쁜 일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옥스퍼드 영문과 교수였고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믿기로 기독교의 고난의 교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 아주 신기한 사실을 설명해 준다. 세상의 본질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든든한 안정과 행복을 다 주시지는 않는다. 반면에 그분은 기쁨과 낙과 즐거움을 여기저기 흩어 뿌려 놓으셨다. 하나님은 기쁨과 즐거움과 낙을 여기저기에 흩뿌려 놓으셨다. 우리가 결코 안전하진 않지만 우리에게 풍성한 즐거움과 적지 않은 환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광야의 길을 가고 있지만 광야에서도 꽃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오아시스와 같은 영혼의 해가를 우리 하나님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 주신 축복의 때를 누리고 있다면 마음껏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날은 번영의 날이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일들이 때로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태양은 빛나지가 않습니다. 새들은 노래하지 않습니다. 식탁에 먹을 게 없는 건 아니지만 먹을 반찬은 늘 없는 것 같습니다. 재정적인 압박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일은 계속 쌓여만 가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어느새 실증이 납니다. 사람들이 만나기 싫습니다. 모두가 사라져가는 그러한 공고한 때를 우리는 겪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14절 말씀에 공고한 날에는 뭐하라?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되돌아본다는 단어는 본다라,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인데, 원래 이 말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보듯이 눈으로 이렇게 뭔가를 본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되돌아본다는 단어는 뭔가 생각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 이 단어의 뜻은 본다는 거예요. 사물을 본다. 그런데 여러분, 공고한 날에는 우리가 그냥 사물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의미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인생의 의미들을 보면서 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 주신 인생의 깊은 뜻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표준 세번역에는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뭐하라? 보라, 이 단어도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13절에 보라란 단어도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생각하라. 공고한 날에는 뭐하라? 생각하라. 여러분, 공고한 날이 찾아올 때 뭐 하셔야 된다고요? 네,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공고한 날에는 생각합시다. 시작. 여러분, 공고한 날에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공고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봅니다.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분명한 깨달음이 있고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공고한 때를 주셨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시는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또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또한 이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지를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빚어가시는 것을 생각하라. 공부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는 뜻입니다. 청교도인 리차드 백스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취하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여전히 살아계시는 그를 찬양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공고한 일들이 오면 우리는 뭔가 회피하려고 합니다.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의 이유들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아픔의 이유들을 주신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지를 바라보라는 사실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고통의 문제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 인생 가운데 군데군데 상쾌한 여인숙으로 우리의 여행의 피로를 씻어주시지만 그곳을 집으로 착각하도록 가르치지는 않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기쁨의 때를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 공고한 때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원한 소망을 주시지 않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이 공고한 때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고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봅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봅니다. 공고한 일을 당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고통당하는 다른 분들을 우리는 위로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위트워스 대학 종교학과 교수님인데 제럴드 시처라는 분인데요.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정말 명작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읽었는데도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근데 이분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이 아이가 넷이었는데요. 어머니를 모시고 인디언 어느 마을에 이렇게 방문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큰 사고를 당합니다. 상대 차가요 중앙선을 넘어서 자기 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운전자가 음주운전자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셋째 딸이 바로 즉사했고요. 자기 아내를 잃었고요. 모시고 갔던 어머님이 그 자리에 즉사했습니다. 세 분이 하나님 품에 안긴 거예요. 이분이 너무 인생에 큰 고통을 당한 겁니다. 한 분을 잃어도 마음이 무너질 것 같고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데 사랑하는 딸을 잃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산과 같은 어머니를 잃었어요. 아마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의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고 후 2년 동안 나는 어둠과 혼돈 속에 살았다. 아이들은 뼈아픈 상처를 입었고 나는 거의 대부분 탈진 상태로 보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 고통 후에 찾아온 가족들의 상처였다. 아들은 매사에 고집을 피우며 부정적이다.
둘째 아들은 빈정대는 태도로 식구를 미치게 만든다. 막내딸은 일을 질질 끌며 자기 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 나는 인내심을 잃고 아이들에게 고함을 지르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잔인한 장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무슨 위로가 힘이 되겠는가? 진정한 공고한 때를 겪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분은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역사를 전공한, 또한 철학을 전공한 목사님인데, 이 인생의 고통, 자기의 사랑하는 세 가족을 잃고 나서 더 힘들었던 것이 그 후에 자녀들의 충격, 그 후에 삐뚤어져가는 자녀들의 모습.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건하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분인데,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 있습니까? 이 목사님은 아픔 속에 2년 동안 거의 패닉 상태에서, 절망 상태에서 자신의 인생을 지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 다 알지 못합니다. 때로 우리는 이러한 고난 속에 있을 때 외딴 섬에 혼자 버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무게를 혼자 지는 게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꿈은 어느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상황은 더 좋아지지 않고 삶의 무게는 점점 자신을 짓누릅니다. 하루에 몇 번씩 부정적 감정에 휩싸입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라고 하는 성도들의 말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이기라는 설교 말씀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잔인하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그냥 버티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그렇게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름 선수들을 보면 처음에는 기술을 막 걸어요, 그죠? 안다리, 바깥다리 막 기술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그냥 이제 힘이 다 떨어지면 그냥 버티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 버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그냥 단지 1, 2년인 분도 계시지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겪어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우리는 이러한 때를 하나님의 힘 빼기 작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걸 그냥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진짜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 어떻게 된지 궁금하시죠? 저도 이 책을 읽다가 되게 궁금했어요. 이 목사님이 결국 이런 고난 속에 하나님이 또 회복을 시켜주셔서 이 책을 쓴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이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요, 가족들이랑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뮤지컬을 하나 보러 갔답니다. 제가 목사님들이 하도 많이 했던 뮤지컬이라 또 얘기하기가 민망한데 레미제라블을 보러 갔습니다. 빵 한 조각을 훔쳐서 19년 동안 옥살이 했던 장발장, 그죠? 장발장, 석방이 되었지만 그의 전과 기록 때문에 어느 누구도 받아주지 않는 그 외로운 그 사람. 어느 날 대주교의 집에 가서 묵는데 밥도 주고 편안한 안식처도 줬는데, 그날 밤 어떤 충동에 휩싸였는지 그 집의 중요한 물건들을 훔쳐서 나옵니다. 그렇게 나왔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경찰에 붙잡힙니다, 그죠? 그래서 주교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주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이 은초 때도 가져가지 않았냐고. 내가 다 줬는데 이것도 가져가야 된다고. 거기서 이 장발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조건 없이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주교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위해 당신의 영혼을 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당신의 영혼을 샀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라고 주교는 장발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 이 레미제라블을 보다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다가 갑자기 자기의 마음속에 어떤 세미한 빛이 이렇게 임하는 걸 느꼈다고 그래요. 그걸 보다가 장발장이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삶을 보다가, 우리 가정에 있었던 일들 다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과정이겠구나,
그런 깨달음이 갑자기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에 대한,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에 대한 약속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것을 결국 붙잡게 되었다. 그가 그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결국 제럴드 시처 목사님은 인생에 어느 누구도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의문하며 질문하며 고통하는 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엄청난 좋은 책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저술하셔서 우리같이 늘 연약에 휩싸이기 쉬운 우리를 또한 권면하는 귀한 목사님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에 우리의 삶의 고난의 이유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바뀌기를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나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요, 얼마나 고집스럽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의 현장 속에 우리는 때로 몰려가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내 상황은 좋아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의 심령의 소망의 빛이 찾아옵니다. 나 자신이 바뀌면서 내가 보는 상황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내 상황이 좋아지고 우리의 가정이 잘 되고 강건하기를 기도 부탁하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몰라요. 전도서 7장 14절에도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근데요, 생각해보면,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알면 좋을까요? 모르는 게 낫습니까? 모르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죠? 예, 모르는 게 훨씬 나아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요, 대부분 이렇게 주인공들은 처음에 막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다 이겨내요. 그죠? 지구를 괴롭히던 외계인들도 다 쫓아내고 결국 붙들렸던 애인도 구출하게 되고 결국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일 다 가르쳐 주면요, 되게 재미없을 것 같아요. 제일 재미없는 게 그 결과를 아는 축구 경기 보는 게 제일 재미없어요. 질 것 같은데 아슬아슬, 그죠? 이런 운동 경기 보는 게 재밌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가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주시려는지 우리는 또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뭔가 좋아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임을 믿습니다. 인생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만드신 그대로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굽게 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또한 앞으로 펴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공고한 때를 겪고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의 터널을 겪고 있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붙들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찬송하기를 원하는데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함께 이 찬송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